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고 또 고향을 찾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이들 축사 중에 성가대가 앞에서 나가는 것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많지도 않지만 몇 사람 안 되는데 거기서 몇 사람 빠져나가니까 훌렁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닫고 또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살펴볼 때 그 사랑과는 별 관계도 안 되는 삶을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살아도 관계는 참으로 짧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면서 키웠지만 자녀들은 그건 모르고 살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지 맘에 안 들어도 지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모든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참고 해왔는데 그것을 알기까지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알았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부모님들한테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할 때는 이미 시간은 너무 짧이 지나가 버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딴 세상 가버리고 나는 나대로 이제는 세상 살기 허덕이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또 키우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관계로 태어나서 좋은 사랑,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도 짧더라.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더 짧은 세월이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형제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 계실 때 형제간에도 참 자주 만나기도 하고 우애도 있고 오고 가면서 정을 나누는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아무튼 만나야 돼.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뵈야 되고 또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자주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가족을 이루고 자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형제간의 관계는 소홀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좀 더 잘 될 수가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관계, 짧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같이 살 수 있는 관계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 25세 자식을 낳았다 합시다. 자식을 낳고 부모님과 사는 관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길어야 50년, 60년이. 아무리 길어봐도 70년 이상 넘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형제가 간의 관계는 더 좀 길 수가 있죠. 같은 젊어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살다 보면 그러나 그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는 누구하고 맺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고 또 길다 할지라도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사는 관계에서 그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적더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는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은 지속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거적하고 대적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속아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100%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서로 힘을 도도 극복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 친척 형제들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에는 또 다 해야 되고 털고 일어나서 또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혼자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떠져요. 나 이런지 모르고 했거든요. 사실 진짜 몰랐어요. 나 잠깐이면 한 2, 3일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떠져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주일날을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서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손에 붙들려서 끌려왔다니까 집에를. 이런지 몰랐거든요. 상호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으면 나 사실 안 했을 건데. 왜 수술을 했느냐 그러면 미국의 언니 이모가 온 김에 이제 수술하시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상호가 근무하는 그 성형외과가 싸게 잘해준대요. 갔습니다. 싸요 진짜로. 제가 알아봤거든요. 왜 그 눈에 아래 처진 것이 있어가지고 영 거슬려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왜 그 페이로 결정하면 부담도 안 되니까 강남에서 하면 밑에만 하면 180만 원, 위에까지 하면 36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놈이 그래요. 120만 원이면 돼요. 120만 원. 야 그렇게 싼 게 있냐? 잘 됐다 그럼 한번 해자 그러고. 그런데 위에까지 하면 30만 원만 추가하면 된대야. 얼마나 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싸다니까 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눈이 잘 안 떠져요. 집에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금 계속 약을 안 넣으면 안 보여요. 끈끈해져가지고. 그런데 이 모습을 하고 설레니까 얼마나 내가 웃기는지. 지난번에 여기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가지고 혼났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나 혼자 웃어가지고 웃기는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괜찮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상해도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주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는요,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내가 성장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깨닫고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인간들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 한마디에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악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심정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히 살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밖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됩니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미친놈아, 이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네 아버지,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함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더 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기다리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항상 은밀히 나를 지켜보시면서 항상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지로 믿지 말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부심 속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자다. 자녀의 명분을 가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게 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식 아니면 경험, 세상적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빠라는 뜻으로 부르는 그 소리. 애들이 뭐라고 부르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좋으신 아빠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아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얻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관계,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1절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나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고마운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을 쏟아서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죽은 내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심이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자나 죽으나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사탄을 이긴 자다. 마귀를 이긴 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빼면 그것은 인간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도 똑같아. 마귀 종로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여일 동안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주와 연합한 한 영이 된 자라. 그래서 주와 연합한 한 영이 된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했고요. 너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몸약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그러나 다 예수 안에서 각자 지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한 부분의 주님의 몸의 지체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믿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 질그릇. 질그릇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 질그릇 속에 누가 담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질그릇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니까. 내가 잘생겨서 하나님 귀하게 여긴 게 아니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뭔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네 질그릇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한 가정에 두세 사람 살면서도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쌍둥이가 살아도 안 맞는 게 많아요.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각자 삶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마음도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각자 살아도 돼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왜? 안 그러면 멸망인데 지옥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과 남자와 여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나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삶을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만 내가 사는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또 그렇게도 말씀하죠. 본인 직접 하신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자라가면서 잎이 피고 나중에 꽃이 피고 그냥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맛있는 과일을 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 하나님의 유업.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이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상속받을 것은 하나 없을 것 같아. 나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부자 상속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요, 세상에 그 어떤 부자가 주는 상속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자체가 다르니까. 세상에서 상속받는 것은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은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도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빼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빈 껍데기거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요. 이 세상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유업을 입을 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은 별 가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들 많은데 그럴 필요도 없어서 좋잖아요. 없으니까 그걸 필요도 없어.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싸울 건덕지가 없으니까 좋긴 좋아요. 뭐 있어가지고 안 싸우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사람 마음이지. 없을 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구약시대에는요 레위 자손만 이 제사를 지내요. 레위 자손 외에는 제사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가 나가서 제사 지내면 그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쏟아 돌아가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서 휘장이 쫙 찢어져 그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지성소를 바라보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그 지성소를 뻔히 보이게 그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수다 딱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 가려막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누구든지 그거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만왕의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누가? 예수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 빼면 그는 껍데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이요. 성경에서 몇 천 가지, 몇만 가지 의문을 해도 답은 하나, 예수예요. 예수. 예수면 끝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 예수의 피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쩌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자녀가 자라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뭔가를 해나가면서 할 때 부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 태어났고 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든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효자로 성장해서 효자로 살다가 효자로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 없을 것 같아.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든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살아갈 자들이다. 이 세상 떠나면 죽어서 끝난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죽어서 끝나는 것은 없어요.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뿐이에요. 인간뿐. 다른 피조물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귀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인간을 위해서 그를 죽여 인간을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지 못하면 불신 때문에 불신과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비참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도 없고 죽어서 끝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글귀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 예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영광을 드러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위하여 죽는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모든 일도 그분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생 모든 전체를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가 사나 죽어나 예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니만 구라파를 4바퀴 돌아 4바퀴.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돌면 금방 돌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한두 시간이면 갈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거 돌면.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에는 걸어다니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그 유럽을 4바퀴를 돌았어요.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그들이 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그랬어요. 그 영국이 또 미국 가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복을 받더니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 복된 나라를 이룬 것은 우리 영접하고 그 믿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만 그렇습니까?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요.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벌써 죽어도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아니 시집갈 사람이 날 받아놓고 날짜 지나간다고 걱정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바보지. 아니 내가 이게 육신 이것을 벗어나야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직접 만나 살고 그분이 만들어온 세상에서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껍데기 허물 벗는다고 왜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언제 부르실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나는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간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내 자리를 준비하시고 내가 살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사시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으니, 이제는 세상에 적당히 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